오늘 말씀은 첫 크리스마스 이야기입니다. 아기 예수는 말 9일에 태어났고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있고 목자들과 천사들이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축하의 노래를 부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크리스마스 파티, 최초의 크리스마스 파티, 크리스마스 캐롤을 천사들이 부른 겁니다. 미국에 살면서 많은 분들이 미국 크리스마스는 재미없다는 말을 합니다. 근데 미국 크리스마스가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자기 동네고 좁은 땅이니까 오늘 이렇게 금방 어디 다니기, 미국은 알아서 가지 않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잘 알아서 놉니다. 그러니까 미국 크리스마스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우리들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상실해서 그런 것이고 성탄절 가져야 되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재미만 없는 게 아니라 보람도 없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재미도 있고 얼마나 보람 있는 거겠습니까?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우리 사람들 재미있으라고 있는 날은 아니죠. 땅에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 빛 대신 예수님 우리 삶에 들어와 삶이 빛으로 변하는 그때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원래 의미를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 오심을 맞이하는 첫 크리스마스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으면 합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마국간을 들여다보면서 예수님 오늘 우리 삶 속에 다시 태어나시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인류의 운명을 바꿔놨으나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고자 나의 운명을 거룩한 하나님 구원 역사로 바꿔놓고 싶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첫째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소망을 생각하면 요셉과 마리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가장 그들의 인생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 삶의 현실 가운데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들려준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맺고 그 말씀에 순종함이 있었던 날의 결과가 크리스마스예요. 마리아는 임마누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말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젊은이 요셉과 마리아 이날 이후에 예수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를 잉태함으로 하나님 역사 구원 역사의 동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그들의 가슴에 깊은 곳에 담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신 임마누엘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소리를 우리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은 물론이고 그 복음의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만삭이 된 마리아가 거할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를 낳았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몇 년 전에 유니온 신학교 학장이 아기 예수와 그 부모를 시리아 난민 가족으로 표현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가정을 그렇게 표현한 것은 예수님의 불경죄다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을 모독한 거다 이런 거예요. 반면에 어떤 이들은 복음의 역사성과 현재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살 길을 찾아 헤매는 난민이나 국경을 넘어오는 가난한 자들이 로마 제국 황제가 내린 인구조사를 위해 먼 길을 떠나야 했던 가난한 나라 백성들의 현실이라는 것, 그들 속에 담긴 아기 예수를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불경은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를 베들레헴 그 마국간에 가둬놔두는 게 진짜 불경이라고 생각해요. 거기 나오지 마시오. 그리고 못 박아놓고 그냥 1년에 한 번씩 무슨 존경의 대상으로 만드는 게 그게 진짜 불경이에요.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은 그 마국간에 갇혀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클레몬트라고
로스앤젤레스 한 30-40분 운전하고 가면 거기에 클레어몬트 연합감리교회라고 있는데 매년 대강절이면 예수님 태어난 마국간 모습을 네티비티 셋을 현대판으로 만들어요. 몇 년 전에 시리아 난민으로 만들어. 그래서 그 대강절이 시작되면 미국 언론들이 그 교회에서 네이티비티 셋을 어떻게 현대판으로 만드느냐 관심 가지고 보는데 올해에는 아까 우리 이 세장인가 뭐라도 닭장 같은 데다가 마리아 따로 요셉 따로 아기 예수 따로 놔둔 것처럼 저렇게 만들었어요. 저게 올해의 클레어몬트 연합감리가 만든 네이티비티 셋이에요. 미국 국경을 넘어오다 잡혀서 수용소에 아이들과 부모 따로 남편과 아내 따로 이상가족 만들어버린 수용소의 현실이 오늘의 예수님의 가족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정말 이런 게 예수의 거룩함을 모독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이런 것 때문에 모독당하실 분일까요? 도대체 거룩함이 뭔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룩함이 뭔가를 성경적으로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신약성경에서 거룩함은 이 세상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 성육신 인카네이션의 거룩이에요. 세상을 떠나 출가해가지고 가족 다 버리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세상과 담을 쌓고 혼자 성경 읽고 혼자 굴 속에서 기도하는 이런 거 그거 거룩이 아닙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거는 자력 종교인 불교 스님들이 하는 거예요. 겨울이 되면 동안거라 그래서 굴 속에서 100일 동안 이렇게 화두 놓고 홀로 묵상에 빠지는 그게 거룩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건 불교의 거룩이에요. 수도사의 거룩도 똑같은 겁니다. 불교의 거룩이나 똑같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기독교의 거룩은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살아가는 현실 속 문제 많은 가정, 문제 많은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내는 이것이 거룩이에요. 무엇보다 우리 교회는 개인 경건과 사회 경건 하나 되는 성경적 경건이 중심되는 감리교회입니다. 하늘의 거룩한 진리가 세상에 오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에요. 마국간 말구에 놓이신 아기 예수가 성육신의 현존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땅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거룩한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사명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자기 비움의 길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룩함에 대해 이렇게 썼더라고요. 신해산 계약의 법과 예언자들의 선포, 예수님의 말씀들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함이란 신분과 지위, 빈부의 격차가 해결되는 평등과 공의가 실현되는 삶이다. 타락한 인간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짐승과 같은 약육강식의 상태를 극복하고 이 세상에서 모두가 평화롭게 공평하게 삶이다.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성경적 거룩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요즘에 뉴욕주에서 일어나는 일이 참 자랑스러워요. 신문 보신 분들 알겠지만 지난 월요일 날 뉴욕의 그린라이트 러가 통과되었어요. 그래서 서류 미비자들도 운전면허증을 발부받게 됐어요. 그렇죠? 오늘날의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를 멕시코 국경을 넘어오다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가족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연관해 볼 때 참 잘한 거예요. 아무리 영주권 없어도 시민권 없어도 운전면허증은 줘야 안전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뉴욕주는 또한 서류 미비자 대학생들이 인스테이트 투이션, 그러니까 영주권 있는 사람만 혜택받던 수업료 면제가 이 서류 미비자들에게도 주어진 미국의 20개 주가 그걸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예요.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어도 공부하겠다고 하면 차별 없이 공부할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뉴욕주가 참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어둠에 빠진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예요. 땅바닥 이 땅에 오셨다는 세상을 사르크스라 그래서 비계덩어리와 같은 육신의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는 이 못난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땅 속에 하늘의 거룩한 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오셔서 우리 가정을 거룩하게 만들고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왜? 못난 인간들이 살아있지만 이게 거룩입니다.
두 번째,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서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말구 위에 목자들이 있었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찾아와서 같이 기뻐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성탄절은 목자의 마음을 가지는 때예요.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마음, 찾아가주는 사람, 외로운 사람을 같이 기뻐해주는 사람, 보살피는 마음, 다른 것 하는 일 없어도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사람들, 이게 목자예요. 지켜주는 사람들. 우리가 살면서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전화를 하면 받아주고 말상도 해줄 사람이 있다는 거, 내가 주일날 찾아가면 나를 반겨주고 이름 불러주고 함께 예배드릴 교회가 있다는 거, 이거 엄청 귀한 겁니다. 천하에 이런 축복받은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만나면 가끔 티격태격 싸워도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다는 것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목자의 마음, 목자 심정을 가지고 기쁜 일 있는 사람 찾아가 함께 기뻐해주고, 어려운 일 있는 사람들 찾아가 함께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줘야 돼요. 얼마 전에 참 어려움을 당한 후배를 만났어요. 아이고, 대개 이제 명절이 되면 이게 기쁘고 좋아야 되는데 명절날 부부싸움이나 가족싸움이 많아요. 힘들면. 땡스기빙 때쯤에 감옥에 잡혀 들어갔다가 크리스마스가 되니까 이제 풀려나온 후배가 있어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좀 픽업해 주세요. 갔더니 급하게 잡혀가가지고, 딴 게 아니에요. 부부싸움을 했다가 말 잘못해갖고 이제 잡혀간 거예요. 그것만 있진 않았어요. 딴 것도 있긴 한데 하여간. 근데 끌려가면서 옷을 제대로 안 입고 기차 정거장에서 더더더더 떨면서, 아유, 기가 막히더라고요. 야, 이놈아, 네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 목사님, 저 배고파요. 가서 이제 설렁탕을 이렇게 사주는데, 얼마나 천천히 먹는지, 난 저는 아시면서 성격이 얼마나 급해요, 제가. 이게 못 견디겠어요. 야, 좀 빨리 먹으라. 답답해 죽겠다. 그랬더니요, 저를 가만히 보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과 지금 밥 먹는 이 순간이 천국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다시 이렇게 뜨끈뜨끈한 밥을 말아 먹을 수 있다는 자체가 꿈만 같아요. 그래요. 저 목사님 진짜 잘할게요. 내가 진짜 잘할게요. 밥 먹어라. 빨리 먹어라.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이 나에게 새 인생을 허락하시려 그렇게 어려운 경험을 주셨나 봐요. 나에게 주어졌던 그 모든 것들을 모두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경험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소중한 줄 이제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목자들은 그 당시 어렵게 살던 땅의 사람들이에요. 밤 이슬 맞으며 들판에서 양떼들을 돌본 어려운 노동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기 예수 가족과 함께 있는 거예요. 사람들도 보면 별 드러나지 않지만 함께 있어 줌으로 그 자리를 복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제정신이 아니게 되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찾아 헤매고, 이것이 아닌 다른 것을 막연하게 찾아 방황하고 그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제정신이 들면 지금 여기에서 이들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크리스마스엔 천사가 있어요. 천사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인데 인간 현실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돕는 손길이에요. 그리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눠주는 존재들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 역사는 어두운 역사예요. 헤롯 왕은 천하에 못된 인간이 나라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로마 제국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아서 어떻게 해서라도 세금을 더 받아내려고 임신하고 만삭이 된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찾아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 등록을 했는데 그렇게 사람 숫자를 계산해서 인두세를
로마가 뺏어간 겁니다. 사람 숫자대로 세금 받아가는 거예요. 이런 어두운 역사 가운데 천사가 왔다는 겁니다. 아기 예수가 있는 그곳에 인간 현실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돕는 천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천사를 보내주세요. 눈에 보이는 천사들도 많고 보이지 않는 천사들 많아요. 성탄절이 되니까 선물을 주고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돕고자 하는 마음들이 많이 나누어져요. 우리 교회에도 보이게 보이지 않게 여러분이 천사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감사한 거예요. 천사가 날개 달려서 날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누는 사람들이 천사들이에요. 요즘 한국에 인천에 한국판 장발장 사건이 일어난 거 아실지 몰라요. 집에 가시면 한번 인터넷을 보세요. 인천에 어느 편의점에 32살 난 아버지가 12살인가 되는 아들하고 와서 우유 2개하고 사과 6개 훔쳤다가 잡혔어요. 근데 경찰이 왔는데 보니까 주인도 얘기를 듣고 보니까 딱 배가 고파서 그랬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 애들은요. 주인이 그걸 어떻게 경찰한테 잡아가라고 그래요. 그냥 가라고 그랬어요. 경찰이 그냥 가는 게 안쓰러워서 데리고 가서 해장국집 가서 해장국 2그릇을 시켜서 먹게 해주고 돈을 내는 사이 어떤 사람이 몰래 들어와서 그 편의점에 그걸 보고 봉투에다 50만 원을 줘서 그러고 달라고 그런 거예요. 경찰이 그 이야기를 인터넷에 올렸더니 사람들이 지금 천사들이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아요. 지금 동네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 크레딧 카드로 돈 주고는 이 성탄절에 배고픈 사람 먹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도둑질하지 않도록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매련해 주기 시작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법이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 법은 악법이다. 경찰 노릇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착하다는 것 처음 알았대요. 감동했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도 천사입니다. 대한민국에도 천사 있고 후러싱에도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아기에서 태어난 마구간에 소, 뭐 양, 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한국 저 카드에 보면 뭐 개도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개도 있고 다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소나 양이나 말이나 뭐 강아지 이것들이 아기에서 오심의 탄생을 아름답게 만든다 생각해봐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지만 그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함께 있어 참 행복할 수 있다는 귀한 존재들이 많아요. 크리스마스는 애들 어릴 때가 재미나죠. 뭐 옛날 아이들 자랄 때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었어요. 강아지가 나중에 커서 아주 늙어서 이렇게 세상 떠났지만 내가 이제 어느 날 집에 사무실에 들어가면요 이놈만 나를 반겨줘요. 그냥 뭐 이놈만 반겨줘요. 하루 종일 아무 할 일 없으니까 내가 들어가면 좋아서 난리쳐요. 나와 어떤 문제로 다투는 일도 없고 뭔가 의견이 달라서 삐지는 일도 없고 내가 빨간 옷을 입건 파란 옷을 입건 설교를 잘하는 날이건 죽쓰는 날이건 얘는 무조건 좋아하는 거야 나를. 사람들은 조건적으로 좋아하는데 얘는 무조건 좋아해요 나를.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나를 귀하게 여기고 이거 결혼식 할 때는 서약인데 얘가 나한테 그렇게 하더라고요. 강아지가 얘는 그냥 좋아해요. 나니까 그냥 무조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강아지만이 아니죠. 우리가 살면서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서 하찮게 여기는 존재들인데 실제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에 난리예요. 지구 온도가 몇 도만 올라가도 엄청난 재해가 지구상에 닥쳐올 어려운 때예요. 오늘 지구상 이산기온 현상이 일어난 거 지구온난화인데 어떤 사람들은 지구온난화 현상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 진짜 바보들이에요.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통째로 망하게 하는 무책임한 발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소, 양, 말 이런 얘기 하다가 지구온난화 문제를 거론하는 겁니까? 북극곰이 지구온난화로 서식지를 잃어버린 문제가 거론되니까 북극곰 몇 마리 없어진다고 대수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무식하고 못난 사람들이에요.
어떤 종류의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멸종이 된다는 것은 그로 인해 지구 멸종이 그만큼 가까웠다는 상징적인 위험이면서 증표예요. 그거는요. 한국에도 한동안 골프장 한다고 산을 쭉 반조각 매기도 하고 강을 메워버리고, 이거 한시적으로 보면 이익 보는 거지만 백년 대계를 보면 나라 망치는 짓들 하는 거예요. 벌써 오래전인데 나사에서 이 달에 물이 있나 없나를 보겠다고 거기다 폭탄을 터뜨린 적이 있어요. 내가 그때 그냥 설계하면서 열받아가지고 미국 정부를 제가 공격했던 적이 있어요. 왜? 달나라는 토끼들이 살아야 되는 나라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달나라는 그냥 달나라는 토끼가 절구질하고 있는 동화 이야기로 내버려둬요. 달나라에 먼저 어느 나라 국기를 뽑느냐, 중국 국기냐, 러시아 국기냐, 미국 국기냐, 이런 경쟁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는 토끼들 평화롭게 영원히 떡방아 절구질하면서 떡 만들도록 방해하지 말고 내버려둬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세상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귀하고 중요해요. 동물도 식물도 하늘의 그 어느 것도 땅의 그 어느 것도 귀한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이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진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인데 예수님 나오는 성국에 보면 주인공 예수는 항상 플라스틱 인형이던가 아니면 급하면 그냥 나무 쪼가리 어디 붙여다 들고 있다가 영국 끝나 쓰레기통에 버리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 탄생 영국에 가장 아무 중요하지 않게 등장하는 게 아기 예수입니다. 재미있는 현상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성탄 성국을 보면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 아기 예수면서 아기 예수 할 게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우리가 주인공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아기 예수를 받아들이느냐, 사랑으로, 찬양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주인공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탄의 계절은 목자들처럼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 가운데 기쁨 가운데 함께 찾아가서 기뻐해주고 그 자리에 있는 신앙의 실천을 요구합니다. 동방박사들처럼 길, 진리, 생명 되시는 구세주를 찾아 먼 길을 떠나갈 수 있는,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그분 앞에 들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아무리 어둡고 아프고 암담해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하늘의 기쁜 소리를 외치는 천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 은총의 소식, 예수님 태어날 당시 역사적 현실을 보면 엄청 파라독스적인 역설적인 진리예요. 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을 찾아가도록 명령한 가이사 아구스투가 호족 등록의 칙령을 내렸다는 걸 이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온 세계를 완벽하게 장악했으니 이제는 그가 하나님이 되었다는 선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하는 땅의 모든 인간들은 이제 등록을 해라, 너는 내 소유다, 계산하고자 하는 거예요. 천하가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은 팔레스타인 땅 유대 백성 입장에서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예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고 로마 제국의 역사가 승리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역사의 한복판에 식민지 땅 변방의 작은 마을 말구육간에 태어난 아기의 소식은 No, not Pax Romana. 이제 로마 제국의 평화가 아니라 팍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의 평화다, 하나님의 평화다 선언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가 도래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이 땅 그대로 놔두면 멸망한 백성 될 것 같으니까 예수 구원자 하나님 아직 살아계셔서 그 백성을 사랑하기 위해 함께 하신다는 살아있는 현존으로서 세상에 보낸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새 은총과 새 평화를 선포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시는 겁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마다들을 처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호 안에 있을 것이 없음이라 그랬어. 임산부가, 만성의 임산부가
아무도 방 안으로 들어가도록 열어주지 않으니까 소와 말이 먹고 자는 외양간에 태어났고 말구유, 그러니까 말 밥통에 예수가 누워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여기 누워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 살 길을 찾느라 아기 예수를 마을간에 낳도록 했는데 말 밥통에 놓이겠지만 각박하고 아프고 어려운 인생 현실이지만 그 가운데 부족하고 모자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새 역사를 이루고 땅에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성탄절에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천사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에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기쁨을 빼앗긴 사람들에게, 평화를 포기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기쁜 소식, 임마누엘 예수를 나누는 거죠. 배고픈 이웃들에게, 헐벗은 이웃들에게 사랑의 마음, 사랑의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어제 밤에 보니까, 저녁에 보니까 우리 게 청년들하고 중고등학생들이 홈리스들, 노숙자들을 위한 서바이벌 킷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 새벽 6시부터 청년들이 이제 맨하탄으로 내려가서 노숙자들을 만나 선물도 주고 기도도 하겠다. 고마운 겁니다. 뭐 그 청년들이 그날 몇 시간 했다고 지구가 변하겠어요? 미국이 변하겠습니까? 미국은 안 변해도 그날 만나는 사람들의 삶은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고 있는 이 계절의 가치관들도 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 그러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좋아요. 크리스마스 그냥 밖에 나가서 딴짓들하고 술 처먹고 그런 것보다 가족과 함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가 아니죠. 크리스마스는 지극히 이 땅의 작은 자들과 함께하는. 그리고 아이들 노래 가운데 보면 이거는 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우는 애한테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지 않아. You better not cry. You better not pout. I'm telling you why.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 그거 뭡니까? 야, 울지 마 이놈아. 울면 산타클로스가 너 선물 안 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만히 보세요. 성탄절날 어느 집 애들이 제일 많이 울까? 잘 사는 부잣집 애들 잘 안 울어요. 왜? 울 게 뭐가 있겠어요? 대개 이 성탄절에 이럴 때 선물 못 받는 어려운 집안, 이런 명절 때 속상하니까 부부싸움하고 그런 집 애들이 많이 우는 거예요. 선물 못 받으니까 울어요. 그러니까 부잣집 애들은 잘 사는 선물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엄청 착한 애들이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선물 못 받는 애들은 못된 애들. 이거 얼마나 잘못된 이론이에요. 그렇죠? 이런 노래 지구상에서 없애버려야 돼요. 그렇죠? 이런 노래 부르면 안 돼요. 이거예요. 집안에서도 그렇지만 교회에서 더욱더 예수님은 누구나 사랑하신다. 죄인도 사랑하신다. 집에서 야단맞고 학교에서 미움받는 아이들 울어라. 실컷 울어라 이놈아. 울어라. 허드슨 강변에 강물이 되도록 울어라. 그래야 돼. 울지 말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복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돼요. 저한테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쁜 노래들이에요. 나쁜 노래들. 이거 가진 사람들, 편한 사람들, 있는 사람들만 좋게 하는 노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기도가 있어요. 눈 속에 묻혀서도 일어서는 보리처럼 우리의 온 가슴에 푸른 희망 키우며 어린이로 맑아져야 하리. 얼음 밑에서도 쉼없이 흐르는 냇물처럼 있는 그대로의 겸허함으로 우리 모두 이웃에게 기쁨이 되어야 하리. 살아있는 우리 모두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맑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내려앉기를, 서로 먼저 사랑하는 일에만 깨어있기를 침묵으로 외치는 작은 예수요. 이 애인스니 서로 먼저 사랑하는 일에만 깨어있기를
침묵으로 외치는 작은 예수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잃어버린 아기 예수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처럼 첫 크리스마스의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